충격적인 현실이죠. 충격적인 현실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기독교의 인구의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독교의 인구를 우리나라가 30%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그러한 시절이 있었죠. 2000년대 후반 이때는 한 30%의 기독교의 인구가 맞습니다. 통계청 자료 2015년 자료에 보면은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마이너스가 됐냐면은 19%까지 떨어졌어요. 1000만 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통계청 자료가 없고요. 이제는 3년여 세월의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독교의 쇠퇴 마이너스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프로테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안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음 세대. 여러분 세대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고요. 다음 세대의 내 자식과 손주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내 후손들, 내 손주들 3대손, 4대손, 5대손 갔을 때 내 손주들이 천국에서 진짜 와서 나를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충격적인 사실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바톤을 여러분 내 자식에게 바톤이 넘겨주고 그 바톤이 후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신앙의 계대를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입니까?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내 문제다. 내 세대에 반드시 풀어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각오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가문에게 위대한 족속 하나를 여러분 가족에게 심어주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성경의 내갑 족속이라는 이 족속, 오늘 예레미야 35장 말씀에 모범된 내갑 족속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데 이 내갑 족속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했죠. BC 586년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유일신 사상을 깨버리고 그들이 다실론을 다시 선택을 한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다, 아스타롯 여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십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외침을 무시하며 끝까지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 고집을 통하여서 토속신을 따라가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BC 586년에 남쪽 나라가 바벨론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고 그 앞에 북쪽 나라는 722년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 사실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멸망의 징조가 보이고 우상을 섬길 때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러한 족속 하나가 있는데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남들이 곁길로 가고 남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남들이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따라갔지만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곁길로 흘러갈 때 아닙니다. 노라고 하면서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그 지파 하나가 있는데 그 지파가 누구냐? 내갑 지파라가는 사실이에요. 내갑 족속, 성경은 내갑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족속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갑 족속은 여러분 생명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 본문 말씀의 예레미야에 속해 있는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숫자가 줄어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똑같은 이러한 시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단어는 누구를 붙잡자? 내갑 족속의 영성을 붙잡자. 꼭 알아야 되고 꼭 필요한 족속, 이 족속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그러면은 이 내갑 족속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갑 족속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겁니다. 광야를 선택을 해라. 광야를 선택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이제 땅 분배를 합니다. 여호수아 이제 뒷장에 가 보면은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땅 분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들은 다 땅들을 가졌어요. 나쁜 땅도 없어요. 다 좋은 땅을 12지파들이 다 땅을 가졌습니다. 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들이 다 좋은 땅을 가질 때 이 땅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 땅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에게 서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내갑 족속은 여러분 좋은 땅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그 땅을 가지고 아우성을 쳤는데 그 땅을 포기하고 이 내갑 족속은 어느 땅을 선택을 하느냐? 누구도 싫어하는 땅, 그 지긋지긋한 땅 아닙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덥고 춥고 무서운 광야 40년을 살아봤기 때문에 누구래도 너 광야 가서 살아라 라고 하면 이건 저주의 말이에요. 누구도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갑 족속은 여러분 자초에서 어느 땅을 그들이 선택을 하느냐? 광야 땅을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땅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좋은 땅을 포기하고 광야 땅을 이들은 선택하고 광야에서 살겠다고 그렇습니까? 네, 단 한 가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입니다. 뭐를 알고 있었느냐? 이 내갑 족속은 이거예요. 좋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하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누구나 변한다. 농사를 짓다가 보면 변한다. 그 농사를 짓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린다.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땅에서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여러분 신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 신관이 바로 무엇입니까? 농사의 신은,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농사철마다 바알 앞에 찬양하고 바알이여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예요? 과거에 애굽에서 430년 살았을 때 농사를 지으면서 고센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은 누구를 찬양했죠? 바알을 찬양한 겁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농사는 반드시 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농사를 짓다가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농사의 신을 섬기게 되는데 바알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보세요. 내갑 족속들 생각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다가 바알을 찾다가 결국 BC 586년도에 이 민족이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내갑 족속은 왜 광야로 갔습니까? 광야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날씨 기후 조건도 맞지 않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이 열악한 환경. 어떻게 보면 최악의 땅이에요. 최악의 땅. 여러분 왜 이들이 광야를 선택했냐면 여러분 최악의 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좋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지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광야에는 누군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어줘서 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다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땅이 광야예요. 왜? 최악의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족속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살겠다고 광야 40년이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와서도 이들은 광야 40년 그 연장선상에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섬겼던 민족이 누구였느냐? 내갑 족속입니다. 내갑 족속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자 하나님 때문에 죄악의 땅을 선택한 족속이 누구라고요? 내갑 족속이다. 내갑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여러분,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풍성이 들어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유목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렇게 살았던 민족이 누구냐? 족속이 누구냐? 내갑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좋은 땅을 포기하고 열악한 땅 광야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너무 편리한 시대입니다. 안 되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여러분 다 기계가 해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편리합니까? 모든 것이 다 기계가 해주고 자동차가 있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잘 보세요. 편리하다가는 뜻은 바로 뭐예요? 편리하다가는 뜻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은 여러분 신앙이 나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신앙의 꽃을 피웠나를 잘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민족이 신앙의 꽃을 피웠던 그러한 역사적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나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신앙이 그 정도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다 과거를 희생합니다. 그때 내가 이랬는데, 그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편리주의가 뭐를 망각해버리냐? 편리주의가 뭐를 공격하느냐?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판 이 편리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이 되면서 신앙인들이 탈선하게 만들고 신앙을 떠나게 만들고 이러한 과정이 이제 지금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편리주의가 계속해서 뭐를 공격하느냐? 신앙인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을. 그래서 이런 편리주의의 최고의 적은 최고의 여러분 공격받는 곳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기독교가 최고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를 보세요. 과거 70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여러분 얼마나 부족합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최악의 대한민국 상황이에요. 그런데 신앙만큼은 그때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최고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 성전교회 얼마나 아름답고 여름 되지만은 여러분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고 겨울 되면 온풍기가 나오고 여러분 추위와 더위를 모르면서 우리는 예배에 임하잖아요. 근데 옛날 시골교회 가보세요. 겨울 되면 얼마나 춥고 여름 되면 얼마나 더웠습니까?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부채질하면서 예배를 보지 않았습니까? 겨울에는 그 마룻바닥 밑에서 여러분 얼마나 맹추위 바람이 들어옵니까?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불편할 때 은혜가 찾아왔고 불편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기독교는 불편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기독교는 편리하면 신앙을 버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상반관계임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이 내갑 족속은 편리한 좋은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광야를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꽂이 팀이 있어요. 얼마나 이번 꽃꽂이도 컨셉이 아름다운지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이 꽃꽂이를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기 꽃을 보세요. 가운데 무슨 꽃이 있습니까? 백합화 꽃이 있어요. 백합화 꽃이 있죠. 예, 저는 이 백합화의 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백합화 꽃이 있지만 향기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이 백합화 꽃은 어떤 꽃이기 때문에 온실에서 키워낸 꽃이기 때문에 향기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자연에서 자라난 백합꽃의 향기를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자연에서 피어진 이 백합꽃의 이 향기는 여러분 온 동네에 다 번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자연에서는 뭐를 경험했기 때문에? 모진 겨울을 경험했기 때문에. 꽃이라고 하는 것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겨울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춥습니까? 그 뿌리에다가 진액을 저장하는 거예요. 진액을 저장하네요. 살기 위해서, 겨울에 살기 위해서 진액 덩어리를 뿌리에다가 갖고 있다가 봄이 되고 꽃을 피면 그 진액 덩어리가 발산하는 것이 향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연에서 키워진 이 백합화의 향기는 여러분 말 그대로 동네 사람들이 다 맡을 정도로 그 정도 향기가 지나다가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꽃 한 송이도 여러분 겨울이라는 고난을 겪어야만이 향기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실 속에 큰 이런 꽃들은 여러분 꽃은 아름답지만은 절대로 진액 같은 향기를 품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는 나쁜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암병이 나쁜 거예요. 어떤 때는 망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은 고난 때문에 여러분 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 유익입니까?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겨울 만났습니까? 고난 만났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유익입니다. 복입니다. 건강하면 하나님 안 찾는데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필요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만이 붙잡아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373장 찬송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지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인생을 돛담배에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돛담배의 목적, 자기 인생의 목적은 천국을 가는데 여러분 돛담배가 뭐가 있어야 가는 겁니까? 바람이 있어야 가지 않습니까? 주에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고난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뭐예요? 바람 아닙니까? 바람 없으면 돛담배가 갈 수 없듯이 내 인생이 천국 갈 때 고난 때문에 나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느니라. 얼마나 멋진 찬송이에요.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큰 고통 때문에 나 쉬지 못하나 그 풍랑이 나여 나는 더 빨리 천국에 가게 됩니다. 더 빨리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레갑 족속이 좋은 땅을 포기했을까? 기름진 땅을 포기했고 왜 척박한 땅, 최악의 땅을 선택을 했을까요? 최악의 땅 속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만은 가나안 땅 편한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지는 땅에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레갑 족속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워 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첫 천국 향하여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성되기 전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을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완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레갑 족속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후손들에게 반드시 이 레갑 족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레갑 족속을 붙잡아야 될 이유는 이런 겁니다.
조건과 환경이 누가 뭐라 해도 반드시 내갑 족속은 여러분 육절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육절을 붙잡는 여러분들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배교하고 다 우상을 섬기고 아무리 돌아오라 해도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때 0.001%인 내갑 족속만 뭐하고 있었느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남들이 다 곁길로 갈 때, 그때 이 내갑 족속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고 찬송하고 있는 족속이 내갑 족속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갑 족속을 초청을 해라. 내갑 족속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해라. 이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3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예레미야 35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내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뭐 먹으라는 거예요? 내갑 족속에게 불러다가 놓고 포도주 먹으라는 겁니다. 포도주. 여러분 이 근동 지방에서는요, 이 포도주가 술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음료수예요. 음료수. 왜 그러냐면 하도 뜨겁기 때문에 물보다도 오래 몸에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이게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포도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포도주 없이는 농사 못하고요, 포도주 없이는 여행을 못합니다. 왜? 갈증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내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권했는데 이들이 6절 말씀을 볼까요? 이들이 6절을 선택합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들에게 6절을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내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들이 여러분 지금 먹어도 누가 손가락질 안 합니다. 포도주 먹는다고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음료수예요, 에너지예요. 누구 먹어도 괜찮은데 이들이 포도주를 거부하고 있는데, 포도주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선조 레갑의 후손인 요나답이 각서를 썼다는 거예요. 각서. 우리의 핏줄기들은, 우리의 후손들은 절대로 아무리 필요해도 뭐를 먹지 말라? 포도주를 먹지 말라. 이것이 자기 선조들이 명령한 각서예요. 각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레갑의 족속들은 후대에 와서 뭐를 끄집어낸 거예요? 6절이 뭐예요? 그 조상들이 명령한 각서를 끄집어내면서 아무리 필수품이라도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각서를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먹지 않은 거예요. 포도주를 먹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들이요, 각서를 가지고 다녀야 돼. 각서. 각서. 그 각서가 뭔지 아세요? 10계명의 각서만 갖고 다녀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찾아와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배교하는 환경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간음의 환경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도둑질할 수 있는 환경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11조의 각서를 끄집어내면은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죄악의 길에서 넘어가고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레갑 족속은 선조들이 쓰어진 그 각서를 꺼내서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필수품이라도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각서를 끄집어내는 이러한 레갑 족속의 멋진 이 모습,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이 이제 고유의 명절 추석이 들어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향에 가던 누구를 만나던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요. 뭘로 알고 있어요? 교인이라는 걸 알아요. 어떤 때는 직분까지 알아요. 어떤 때는 어디 교회까지 다니는 거 알아요. 물론 모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고향에 내려가 보면 여러분, 친족을 만나던 친구를 만나던 누구를 만나던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더더욱 알고 있습니다. 어디 교회에서 뭐까지 하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직분이 무엇인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기양하시던 여러분이 어느 곳에 모이던 신앙의 각서를 끄집어내시라는 거예요. 신앙의 11조의 각서가 뭐 있어요? 부모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이 혹시 살아계시다가 하면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효도하고 섬기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꼭 이 명절 때가 오면은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제사를 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평생 갈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큰아들이 아니라도 작은아들이 아니라도 여러분 이 제사상에 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얼마나 갈등입니까? 이번 여러분 명절은 신앙의 각서를 끄집어내세요. 성경에 절하지 말라겠으면 하지 마세요. 뭐 해야 되느냐? 남들 절 2번씩 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기도한다고 그들이 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넙죽넙죽 절하보세요. 그들도 표현은 안 하지만 무시합니다. 신앙인들도 별 수 없네, 무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신앙의 각서를 끄집어내면서 지금까지는 명절날 절했다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 이 내갑족속처럼, 구별된 내갑족속처럼 모아야 되느냐? 여러분 절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내갑족속이 될 수가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명절날 모이면 여러분 가족들 대부분 무엇 합니까? 저녁에 이제 무엇해요? 다 음식 다 만들어 놓고 저녁에 뭐해요? 3, 4, 5 모여가지고 고스톱 치잖아요. 고스톱. 이게 무슨 뭐 대한민국의 고스톱이 무슨 뭐 전통 놀이로 이제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의 전통 놀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스톱 치려면은 여러분 윷놀이 하세요. 바꾸는 거예요. 유서 갖고 가서 여러분 윷놀이 하는 거예요. 윷놀이도 여러 가지 인터넷 보니까 여러분 윷놀이도 재미나게 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갑족속처럼 신앙의 메시지의 각서를 끄집어내고 실천하는 것이랍니다. 또 명절달 되면은 또 스트레스가 바로 뭐예요? 술 먹어야 되잖아요. 술, 음복이라고 술 따라주고, 또 끝나면 여러분 손님들 온다고 술 따라주고 술 먹고, 이게 일상생활 아닙니까? 어떤 때는 내 직분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술 대신 이번에는 여러분 커피를 타갖고 가서 커피를 대접하는 거예요. 커피. 요새 뭐 시골 사람이든 도시지 사람이든 커피는 다 좋아합니다. 이제는 커피 다 좋아해요. 좋은 커피 사다가 여러분 커피를 대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각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10계명의 각서를 끄집어내면서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영적 내갑족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2가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다음 세대는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내갑족속처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자? 광야를 선택하자. 2번째는 신앙의 각서를 끄집어내자. 이런 계대를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이 예레미야에 기록되어진 이들이 포도주를 안 먹었다? 왜 안 먹었어요? 지금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다. 절대로 너희들은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 기간이 몇 년이냐? 250년입니다. 250년.
250년 동안 이들은 지켰고요. 앞으로도 시간이 얼마를 흘러가도 내갑 족속은 여러분 수백 년이 수천 년이 흘러가도 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킬 것입니다. 지킬 것입니다. 250년 동안 지켰다는 것이에요. 아니, 신앙을 250년 동안 지금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신앙 몇 년 됐습니까? 가문마다 신앙의 첫 출발지가 있고 지금까지 온 과정 몇 년이 있지요. 여러분 250년을 뛰어넘는 그러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 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계대의 영성이에요. 다음 세대를 넘기고 다음 세대를 넘기는 신앙의 계대의 영성을 뛰어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천국 갑니다. 근데 내가 이 신앙의 계대를 이어주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에서 자식 못 만난다니까요. 천국에서 손주 못 만나요. 왜? 신앙의 계대를 연결하지 못하면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신앙의 회초리를 만들어야 돼요. 영적 회초리. 저는 실제로 사춘기 때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모지게 맞았습니다. 왜 맞았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요 예배, 주일날은 100% 참석해야 되고, 그 중학교 때 여러분 수요 예배 빠졌다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집에서 때리지 않냐고요. 강가야, 우리 집 앞에는 강가인데 강가로 데리고 가가지고요 회초리로 제 장단지가 부르토록 저는 맞은 경험이 있어요. 아니, 중학생이 수요 예배를 안 갔다고? 여러분,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키웠습니다. 두 번째 회초리는 여러분 사춘기 때니까 얼마나 먹는 것이 부족합니까? 그렇죠? 먹는 것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도의지 사람들이 이제 강가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놀러 오는 거예요. 유원지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놀러. 그럼 친구들 밤에 10명이 몽둥이를 하나씩 다 들고서 자고 있는 텐트를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뭐 나와요 그 속에서? 먹는 거 나오잖아요. 먹는 거. 그거 주워다가 먹고 훔쳐다 먹고 그런 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도둑질했다고 여러분 그 무서운 회초리를 갖다가 또 대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무서운 회초리가 무서워서 두 번 다시 그 길로 갈 수가 없었고, 두 번 다시 수요 예배를 빠질 수가 없었고, 두 번 다시 죄악의 길에 갈 수가 없었고, 오늘날 저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무서운 그 회초리 때문에 신앙의 계대가 연결되어서 제가 목사가 될 수가 있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 회초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여러분들이 용납을 해도요, 신앙만큼은 여러분들이 용납을 하면 안 돼요. 무서운 신앙의 회초리를 여러분들이 자식할지 될 줄 알아야. 지금 여기 내갑 족속은 250년이 흘러왔잖아. 250년. 여러분,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계대가 20년이다 30년이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자식에게 물려줘서 100세 100년 200년 300년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맛도 없고 의미도 없는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할머니들이, 어머니 부모님들이 신앙의 회초리를 들고 대야만이 그래도 주일날 나올 수가 있고 예배에 나올 수가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어머니의 이러한 신앙의 회초리가 사라진다고 하면 우리 신앙의 계대에서 끊어질 수가, 내 대에서 끊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회초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드시면은 여러분 그 아이가 좀 힘들지만은 250년이 아니라 500년 1000년 영원토록 연결되어서 어머니 아버님이 천국 갔을 때 자식이 그에 따라오게 되고 그의 손주가 거기에서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유명한 논문 하나가 있죠. 18세기에 살았던 두 가정을 이 논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맥스 죽스라고 하는 가정과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두 가정을 비교를 했어요. 논문을 썼어요. 18세기에 살았던 가정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맥스 죽스라는 이 가정은 나중에 이 후손들이 560명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560명.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실 것이죠. 560명 중에서 후손들 중에서 150명이 범죄자가 나왔고 100명이 술주정뱅이가 나왔고 3분의 1이 정신병자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살인자가 7명이 나왔고 301명이 거지가 나왔고 절반 이상이 문맹자가 되었고 여자들은 거의 다 창녀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살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이 가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한 가정인데 시간이 흘러서 1394명의 후손들이 번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 1394명 중에서 대학 졸업한 사람이 295명,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연방 상의원이 3명, 주지사가 3명,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102명, 의사가 56명, 군대 장교가 75명, 유명한 선교사가 100명, 미국 재무장관이 1명, 미국 부통령이 1명. 여러분, 왜 신앙의 계대를 유지해야 될까요?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대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처럼 신앙의 계대를 넘고 계대를 넘고 계대를 넘으면은 여러분의 가문도 명품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참 깜깜합니다.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제는 놓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깜깜한 시대에 여러분의 내 자식을 직접 보세요.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보다도 신앙이 앞서면은요 성공적인 가문이에요. 대부분 보면 여러분 3분의 1도 못 따라옵니다. 아버지 부모님들은 새벽을 깨우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자식은 여러분 부모의 자식은요 주일날 한두 번 나오기도 힘든 가정도 있을 거예요. 아니 주일날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신앙의 문을 탁 닫아놓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라겠잖아요. 그 자식 그 자녀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성경적 해답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내가 신앙의 회초리를 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갑 족속은 여러분 여기까지 250년을 그 선조가 그 말 한마디를 했다고 그걸 끝까지 지키고 있는 이러한 내갑 족속,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문의 계대가 내갑 족속처럼 반드시 연결될 수 있는 250년 그 이상 신앙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살아있는 여러분 명품 가문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른 건 다 용납해도 신앙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살아있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